여러분, 어느덧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감사할 일들이 참 많았죠. 여러분 각자에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우리 가정과 교회, 또 우리 사회에도 감사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감사할 일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이게 꼭 올해만 그런 건 아니고 항상 그렇지만 제가 지금 호주에 살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호주는요, 제3세계 나라들과 달리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또 사회 기반 시설과 또 복지 체계가 잘 갖춰져 있죠. 그리고 치안도 좋은 편이고요. 게다가 자연 환경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호주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요, 이런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나온 뉴스인데요. 2023년에 호주에서 죽은 노숙자의 수가 1,459명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그 전에 비해서 무려 60%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좀 자세히 보니까 전체 사망자의 절반이 나이가 35세에서 54세 사이였다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 또래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5세에서 34세 사이는 약 180명이 죽었고요. 14세 미만 어린이도 약 20명이나 죽었습니다. 이들이 다 노숙자로 살다 죽은 겁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요, 호주인의 사망 나이 평균이 82세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노숙자들은 이보다 27세가 낮은 55세라고 합니다. 인생을 한참 살아야 할 나이에 죽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죠.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게 참 아름답게만 보이는 호주의 어두운 단면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2000년 전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은요, 매우 화려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세 번 지어졌거든요.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 그리고 두 번째가 포로에서 귀환하고 지어진 성전, 우리가 얼마 전에 에스라 본문 살펴봤잖아요. 느헤미야, 큐티.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이 당시에 헤롯 왕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은요, 과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도 훨씬 더 웅장하고 훨씬 더 컸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는 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그 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문입니다. 미문은요, 아름다운 문, The Beautiful Gate라는 뜻의 문입니다. 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성전에는 문들이 여러 개가 있었고 그 문들은 금으로 도금되어 있고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유독 이 미문이 훨씬 더 아름다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아름다운 문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성경은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자리도요, 자기 힘으로 온 게 아닙니다. 누가 데려다 줘서 여기를 온 겁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구걸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전의 아름다운 문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참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함 속에 감춰진 어두운 면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이 사람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도요, 이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희망이 필요한 사람, 또 새 힘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 말이죠. 어쩌면요, 오늘 우리 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또 이런 세상에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유익을 그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자, 그 사람이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우연히 눈에 들어와서 보게 된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본 겁니다. 자, 그런데 보기만 한 게 아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보라 라고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요 그 사람이 분명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기에서 구걸을 하면서 자기를 좀 보라고 부른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요, 지금도 젊지만 훨씬 젊었을 때만 해도 한국에도 구걸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고요, 제 스스로 결심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구걸하는 사람하고 마주치면 그때 내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다 꺼내서 주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동전을 참 열심히 많이 줬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한테 나를 좀 보라고 말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누가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를 부르는 게 그게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요,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누가 자기를 부르는 거였어요. 그게 참 신기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설레었겠죠. 아,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내 고개를 들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사람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관심을 갖고 누군가를 보는 것으로부터 누군가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 일은요, 우리가 도움과 희망과 그리고 새 힘이 필요한 사람을, 또 그런 세상을 관심을 갖고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주님이요, 누군가를 관심을 갖고 보셨습니다.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풍병자에게도 그러셨어요.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그러셨고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에게도 그러셨습니다. 그 밖에도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셨어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셨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봤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치유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됐어요. 주님은요, 우리도 주님과 똑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우리 학생들은 내 친구들 중에 누가 있는지, 또 여러분은 내 이웃들 중에 누가 있는지,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는지, 또 어떤 공동체가 나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지 그걸 관심을 가지고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 되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먼저 뭐라고 하죠? 뭐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나는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요, 이 말을 듣고요, 그 구걸하던 사람이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예요? 돈입니다. 돈이에요. 그래서 돈을 바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불러놓고는 한다는 말이 뭐예요? 돈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없다. 이쯤 되면 베드로와 요한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게 구걸하는 사람을 놀리는 거지 뭡니까?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았어요. 놀리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걸 주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걸 주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 돈을 받아서 기뻐하는 사람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을 받아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요, 구원보다 더 필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요, 못 받아도 영원히 죽진 않지만 구원은요, 못 받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전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회복됐어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인 겁니다. 가끔요, 사는 게 힘들어서 우울할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일의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이번에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즉, 베드로는 구걸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서 일어나라, 걸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분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또 전에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시는 분, 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분,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믿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곧이어서 베드로가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앉아만 있어야 했던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발과 발목에 막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또 걷기도 하고요, 뛰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 이런 광경을 여러분 자주 보셨습니까? 아니면 자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광경을 한 번이라도 실제로 직접 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손 번쩍 드시면 제가 이따가 캔디를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캔디 하니까 아니구나. 좀 더 큰 거 해야 되나요? 캔디 2개를 드리겠습니다. 순수함을 다 잃어버리신 것 같아. 캔디로 넘어질 않네. 아무튼 본 적 없죠?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는요, 동네에 약장수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걸 보여줘요. 어디 아픈 사람 나오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 목발 있는 거 다 자기들이 부러뜨리고 벌떡벌떡 막 이렇게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만병통치약을 팝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다 사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짜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평생 앉아만 있던 사람을 벌떡 일으키고 걷게 하는 일, 여러분, 이런 일을요, 실제로 본 사람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런 걸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흔하지가 않아요. 기적은요, 하나님에게 꼭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셨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게 그게 기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에서 이런 기적을 보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말씀하려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건요,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을 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냥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주목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떤 힘든 일에 처했을 때 그냥 나한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거나 예수님을 불신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또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령의 역사를 의심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또요, 이거 하나님이 능력이 없구나, 이런 분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회복되고 또 누군가도 회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계십니다. 그렇다면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분을 누군가에게 줍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 줍시다. 그분의 이름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해 줍시다.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교회, 그리고 그 이름으로 행하는 교회, 이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를 연결하는 교회, 그런 브릿지 교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이 곧 이렇게 했습니다. 8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이걸 보면요, 네 가지 측면에서 그에게 회복이 일어난 걸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첫째는 육체적인 측면으로요, 몸의 장애가 사라진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구걸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먹고 살 수 있게 된 거, 그것도 회복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회복은 뭐냐? 이건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회복인데요. 자,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8절을 보면 지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죠? 8절을 보면 어디를 들어가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냥 들어간다고 돼 있지 않고 뭐라고 돼 있죠?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간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남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전에는 금지됐었습니다. 성전 규정에 따르면요, 장애인은 부정한 자로 취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못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에 제한이 있었어요. 자, 그래, 남들은 다 들어갑니다. 그런 성전에 자기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예배실 딱 왔는데 누구는 예배실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누구는 못 들어와. 이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서러웠을 거예요. 분명 남들과 함께 사는 것 같지만 결코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뭐예요? 외톨이였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마음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서럽고 또 마음 힘든 일이 그에게 몇 년 동안 이어졌는지 아십니까? 우리 4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서. 4장 22절입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무려 40여 년이에요. 40여 년. 그 긴 세월 동안 자기를 반겨주지 않는 성전,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자기는 좀 어떻게 좀 살아보겠다고 남들한테 막 싫은 소리 좋은 소리 하면서 막 어떻게 겨우겨우 성전 문까지는 갔어요. 갔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야속한 일이요, 실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낯선 땅에 이민이나 유학을 와서 사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어디 힘들기만 합니까? 실은 외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도 좀 살아보겠다. 그런 생각에 교회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렵게 교회를 찾아왔는데 거기서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대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참 서러운 일이에요. 그 1990년대 말에 IMF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이요, 당시 서울역 뭐 이런 그 지하철역 사진인데, 제가 이때 그 대학생 때였거든요. 제가 봉사를 나갔습니다. 우리 대학부 친구들이랑 동생들이랑. 근데 정말 이래요.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들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가 이들의 질서를 밤에 지켰냐면 건달들이 밤에 질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뭐 경찰이 없고 건달들이. 좀 신기한 체험이었는데 아무튼 이랬습니다. 되게 많았습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노숙자가 막 한꺼번에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한국 사회에.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가 교회 건물을 그들에게 잠자리로 제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교인들이 다 찬성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이 점점 지저분해지고요. 또 그러다 관리가 어려워지니까 교인들이 하나 둘씩 점점 이걸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노숙자들을 출입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날 밤에 담임 목사님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다 그래요. 너희들은 왜 나를 쫓아내느냐? 너희들은 왜 나를 쫓아내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수님 저희가 언제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랬대요. 너희가 노숙자들을 쫓아내지 않았냐? 실은 내가 그들 중에 있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요,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쫓아내는 곳이 아니라 받아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또요, 사람들 사이에 편을 가르는 곳이 아니라 반대로 갈라진 틈을 메꾸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인들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갈라진 틈도 메꾸고 그걸 다시 연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요,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앉아만 있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왔을 때 그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운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울 때 우리도 그들에게 이 같은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회복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일어나 걷게 된 그 사람이요, 네 번째로 영적인 측면에서도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며 뭐 했다고 돼 있죠?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 한번 보세요. 8절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뭐 했다 그러죠? 제 얼굴에 답이 없습니다. 뭐 했다 그러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건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요, 지금까지 40년 내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원망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들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뭐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몸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장애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평생 진짜 서럽고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나한테 무슨 나쁜 일이 생기면 그게 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면 그때부터 뭐합니까? 그때부터 남들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사는 게 좀 힘들어져도 그러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냐,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매달려야 되는데 현실은 반대일 때가 많죠.
그냥 내가 조금만 힘들어지고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 아니다고 판단되면 그냥 하나님 원망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는 진짜 걷잡을 수 없이 멀어져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는 게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해야 합니다. 예배에 더 힘쓰십시오. 말씀 더 붙잡고 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내미는 도움의 손길,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가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마침내 인생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가요 다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 사람은 뭐 했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얼핏 보면 이게 별거 아닌 일처럼 보이잖아요. 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한테는요 이게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시도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 하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새로운 삶을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전처럼 구걸하면서 살았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왜요? 그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평생 일어서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요, 이제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하고 늘 함께 하시면서 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날 이 회복과 변화의 시작을 본 사람들의 반응, 그 반응이 과연 어땠을까요? 성경은요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놀라고만 게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베드로가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그게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었을까요? 우리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몇 명이요? 5,000명. 근데 누구요? 남자만. 그럼 여기에 여자도 있었고 청소년도 있었겠죠? 그럼 적어도 5,000명은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그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의 회복으로 시작된 변화가 5,000명의 변화로 확산된 겁니다. 한 사람의 세상이 변하는 것, 여러분 그거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요 5,000명의 세상이 변화됐으니 여러분 이건 얼마나 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먼저 나 한 사람의 변화로 시작됩니다. 그런 내 변화가 내 주변 누군가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게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로 확산됩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확산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받은 구원과 은혜, 사랑과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누군가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그 사이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세상이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는 일이 아닙니까? 이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브릿지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축복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기에 여러분, 이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회복과 변화의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